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지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뒤쪽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예언에 대한 건데요. 같이 한번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더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은사는 누가 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제 배웠죠?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은사.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를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더 영적인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보면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뒤쪽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이따가 한번 우리가 보고요.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제가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방언을 통역하면 알지만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교통하는 은사인 것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방언할 때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유익,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때 방언 기도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3절에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나 넌크리스찬인데 누구예요? 사람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권면한다. 그 다음에 위로한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다라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고 지칠 때 방언으로 막 30분, 1시간 기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닌 게요. 또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방언도 했으면 좋은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하기를 원하면서 6절서부터는 쭉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가르치고 방언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조가 된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계시나 성경 공부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말로써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 개인을 위한 유익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피리가 나오고 검은고가 나옵니다. 음을 분별해야, 아, 누가 피리를 보는구나. 아, 누가 금은고를 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9절에도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혀로서 우리가 쉬운 말을 해야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 지금 이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가 내가 외국인이 되리라. If then I don't know the meaning of the language. 영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외국어를 네가 많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모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영적인 은사 중에서 좋은 게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거.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이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다시 가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해줬어요. 사람에게, 성도에게. 그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예언을 해주니까. 덕을 세운다. 그 사람을 세워줘요. 그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데 예언한 사람이 기도해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4절 아까 읽었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자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므로, 이 마음에 숨은 게 뭐예요? 죄가 많잖아요.
근데 예언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이 뭔가? 예언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또 때로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우리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저녁 12시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남편을 그 누가 친척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시켜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렇게 바람피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죄를 드러내버리니까 그 남편이 일어나서 그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 집안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걸 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언의 은사를 정말 사모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세임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유익함을 누리는 그런 예언의 은사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기도를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지 기도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언의 은사도 받아서 이 전에 들어오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죄를 책망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정말 그들을 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남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